오늘 설교 제목이 십자가엔 십자가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개의 십자가가 있는데요. 크게 보면 하나는 우리를 짊어지는 십자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어야 구원을 받는 건데요. 누구든지 믿고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야 죄 용서받고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천국에도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를 의에 이르게 해주고 죄인인 우리를 천국에까지 데려다 주는 십자가. 그러니까 반드시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가려면 주님이 지신 이 십자가에 엎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의지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를 짊어진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요, 좌우편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 둘이 있었어요. 둘 다 이제 행악자인데, 근데 한 사람 무슨 심보인지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죠.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근데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께 구원을 부탁을 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면 그 나라는 주님의 나라니까 주인 되신 당신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달라, 이제 이런 부탁인 거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명료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이 행악자는요, 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덕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평생 못되게 살았지만 예수님의 덕분 낙원에 이르게 된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께서 주신 십자가가 우리를 짊어지는 십자가거든요. 죄인을 의에 이르게 하고 죄인은 이 세상의 사람인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짊어진 십자가에 우리가 얹혀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의지해야 되고, 다시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우리를 짊어진 십자가.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하나의 십자가가 있는데,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 우리가 지는 십자가입니다. 나를 짊어진 십자가는 예수님 십자가고,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그 십자가는 구레네 시몬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실 때 마침 동행을 하고 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지요. 그들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억지로 붙들었다고 그랬어요.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로마 당시 군인들은 십자가 사형을 집행을 할 때 얼마나 악한 죄인들은 사형의 집행을 하겠어요. 그것도 아주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매달아서.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하니까 빨리 안 죽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거의 때려 반 죽게 했대요. 폭행을 하고, 그래서 거의 힘을 빼게 만들고 몸부림을 못 치게 만들고, 그런 다음에 십자가에 매달았다고 하는데, 예수님께도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시기 전에
온갖 폭행을 다 당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질고를 당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니까 아무리 젊은 예수님이라도 골고다의 언덕으로 오르실 때 수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랬죠. 그래서 군인들이 마침 제 시골에서 올라온 새카만 구레네 시몬을 붙들어서 대신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제 십자가를 지게 만든 거죠. 저는 이제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걸,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참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참 아쉽고 좀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이때 시몬 베드로는 어디 갔는가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여부 출신으로서 아직 젊고 힘도 좋은 베드로인데 또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가장 필요로 하실 때 그가 어디에 간 것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골고다를 올라가다가 예수님이 넘어지면 빨리 가가지고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갔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그런 그림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사실은 아니지만. 그런데 그 자리에 베드로 시몬이 없어요. 같은 시몬인데 구레네 시몬이 있어요. 베드로 시몬은 없고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진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구레네 시몬은 정말 고마운 사람이고 참 귀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러면 누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느냐 하는 겁니다. 누가 이른바 구원을 받았느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은혜로 누가 구원을 받았느냐. 누가 받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매우 중요하게 등장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는 구레네 시몬이고 한 사람은 행악자예요. 그러면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예수님께 고마운 사람이에요? 누가 예수님께 도움을 준 사람입니까? 구레네 시몬이죠. 구레네 시몬. 비록 억지로 십자가를 지긴 했지만 그래도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구원은 누가 받았습니까? 행악자가 받았어요. 구레네 시몬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에게는 주님께서 어떤 구원의 약속도 하지 않으셨어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주기는 했지만 그런 착한 행위를 가지고는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구원을 받았던 것 같은데요. 같은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은 내용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 의하면 구레네 시몬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그래서 그냥 구레네 시몬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이미 구레네 시몬과 그의 아들들 알렉산더와 루포는 초대교회에서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 사람들을 안부를 물을 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기 본문의 마가복음에 나오는 루포가 여기서 말하는 루포와 동일 인물이라고 했을 때 대부분 99%가 그렇게 믿는데요. 그렇다면 그의 어머니는 당연히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되겠죠. 그러면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당시에는 믿음이 없었지만 40여년의 세월이 지나고 최초의 복음서 마가복음이 주후 70년경에 기록됐다고 볼 때 그 당시에는 이미 그의 아내와 자녀들까지도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게 계기가 돼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가족조차 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닌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착한 일을 하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은데요, 다른 착한 일 말고 교회의 착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는 안 다녀도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억지로라도 교회를 위해서 이런저런 관계된 일들을 하게 되면 그런 분들이 그런 것들이 계기가 돼서 예수를 믿고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경우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집사님이 계시죠. 저희 아버지는 일찍이 예수를 안 믿었던 분입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고 저희 어머니도 나중에 이제 교회를 다니고 저희 동생들도 다니곤 했는데, 이제 당신은 교회를 안 다녀도 그래도 아내와 자기 가족이 아들들이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좀 어려움이 있으면 안 다니면서도 태풍이 불거나 그러면 저 어렸을 때 기억이 생생해요. 지붕을 단속에 이렇게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해준다. 비가 새면 오셔가지고 이렇게 수리를 좀 같이 도운다든지 이런 것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계기가 되었을 거다 생각을 해요. 나중에 예수를 믿고 이제 천국에 가셨습니다만은, 그래요. 착한 일 하다가 교회를 위해서 일하다가 예수 믿는 분들은 의외로 많습니다. 구레네 시몬의 가정이 그랬다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십자가를 대신 졌다는 그 이유만으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아무리 약한 강도였고 예수님께 아무런 선한 일을 해드린 게 없어도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깨닫고 회개하고 인정하고 예수님께 구원을 부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착한 일이 뭡니까? 진짜 선하고 좋은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닐까요?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냈는데 그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이죠. 이제 그 사실을 믿고 그 은혜를 의지하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는 목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 그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건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착하고 가장 귀한 일이 뭐겠어요? 예수를 믿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행악자는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이 일을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었기 때문인 거죠. 천국이 예수님의 나라라는 것을 믿었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나라 낙원에 들어갈 것을 믿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몰랐을 때야 예수님께 도움은커녕 평생을 강도짓하고 못된 짓하고 살았지만,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목숨이 끊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해드렸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바로 직전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이유를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퀴즈 하나 내볼게요. 실제적으로 예수님 덕분에 죽어서 가장 먼저 천국에 간 사람 누굴까? 이 행악자 아닐까요? 오늘 너와 나는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모르겠어요. 그 전에 누가 또 믿고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천국 가서 하기는 해봐야 될 일이지만, 그렇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이것이 진리가 아닙니까?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나를 짊어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엎이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을 때 구원받고 천국에까지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냐? 그것은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착한 얘기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니까 그저 예수만 믿기만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그건 아니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가 지는 십자가.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지는 십자가. 나를 짊어진 십자가 있고, 나를 지는 십자가가 있고,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 있다. 내가 지는 십자가, 우리가 지는 십자가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가장 정확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랬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 곧 인류의 구원자란 건데, 예수님이 곧 인류의 구원자시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다. 도마는 하나님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을 했으니까, 그것도 예수님께서 직접 물으셨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 이렇게 고백을 했으니까 정말 정확한 질문에 정확한 답을 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기뻐하시면서 큰 축복을 해 주셨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정말 복된 사람이다 너. 그러면서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다. 반석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이 반석이, 이 고백을 한 네 위에 바로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근데 말입니다, 이런 귀한 신앙 고백을 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고 예수님께 극찬을 받았고,
이런 신앙을 고백한 베드로가 바로 교회의 중심이 된다라고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고통스러워 하실 때, 가장 도움이 필요로 할 때 그가 어디 있었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현장에는 있는데 예수님이 사람이 필요할 때 그 자리에 없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성경은 베드로의 수치를 조금도 숨기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멀찍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올라가신 십자가 재판을 받으러 올라가시는데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갔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결말을 보려고. 베드로는 벌써 예수님의 결말이 어떻게 될 건가를 짐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겁이 났으면 멀찍이 따라갔겠습니까? 결국은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지 않았어요. 그것도 3번씩이나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그 사람 모릅니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것입니까? 어쩌다가 예수님께서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 베드로 시몬은 없고 구레네 시몬이 나타난 것입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다른 자리라면 몰라도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인류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메고 가신 그 십자가, 넘어지니 그래도 그 십자가만큼은 베드로나 요한 같은 제자가 대신 져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 맞고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맞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을 위한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믿어요. 마땅한 도리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 우리는 찬송도 많이 하고 그렇게 신앙 고백도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 진다는 게 뭘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예수님께서 하라고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보통 우리가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십자가를 진다는 이 표현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천국까지 갈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서 원하신 대로 바르게 살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는 것이 마땅한 도리 아닙니까? 즐겁게 해야 될 일이고 누가 안 시켜도 해야 될 일이고 마땅한 도리니까 그게 인간 된됨이니까. 그런데 왜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표현합니까?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마땅한 도리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는 십자가에 죽어야 하느니라. 그런 목적으로,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마땅히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당연한 것 아닙니까? 마땅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안 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럴 수도 없지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고통 아닙니까? 그것이 죽음이지 않습니까? 즐겁게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콧노래 부르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짐이 곧 고통이고 죽음인 것처럼 우리도 마땅히 구원받은 자로서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예수님 맡겨주신 일을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십자가를 지는 거라는 것이. 왜? 그게 힘들거든. 나를 부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희생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마땅한 일이고 그것이 진짜 옳은 일이고 착한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도 내가 희생하지 않고 감내하지 않고 하지 않으면 못해요. 고통을 감내해야 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도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한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마찬가지. 십자가를 져야 감당할 수 있어요. 내 형편에 따라 내가 원하는 시간 안에서 내 일정에 따라 섬긴다? 결코 사명 감당 못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려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면서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려면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희생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시간을 희생해야 되고 사생활을 희생해야 되고 인간관계조차도 희생해야 되고 자존심마저도 버려야 할 때가 있고 나를 죽여야 되고 나를 희생해야 되고 진짜 목숨이 끊어져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도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다시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져야 하는 십자가. 아멘. 어려운 이웃을 돕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도 역시 십자가를 지는 일로서 마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은 언론의 목, 정치인들의 목, 시민 단체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국가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는 그저 종교단체로서 사회에 영향을 미치지 말라고 그럽니다. 교회가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싫어합니다. 아예 법으로 만들려고 그럽니다. 교회가 더 이상 세상 일에 간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종교로만 남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법을 만들겠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입니다. 투표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이념이나 진영 상관없이 교회를 종교로만 남으라고 하려고 하는 법을 만들려고 하면 그런 사람 뽑아주면 안 됩니다. 만들어주면 안 됩니다. 참으로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동성애법을 만들든 안 말든 교회는 간섭하지 말래요. 교회는 모여서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나 기도해주고 너희들끼리 신앙생활이나 잘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사회에 영향 미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이 교만해졌습니다. 대한민국 많이 잘 살게 됐습니다. 시대가 변했다는 거죠. 물론 이것은 교회가 자초하는 부분도 있어요. 교회 부흥을 말하면서 영혼 구원만을 말하고 외형적인 성장만을 꿈꾸고, 그래서 교회가 힘이 생기니까 그 교회의 힘을 가지고 세상에서 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숫자로 밀어붙이고 세상을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교회를 세상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희생하고 섬겨주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들고 행세를 한다고 말이에요. 십자가를 들고 거리에 나가서 데모하고. 여러분, 그러니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라가 어렵고 힘들고 일제시대 때 어렵고 그럴 때는 도움을 주었던 것, 고마운 것은 알아요. 그동안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복지사업 해주고 병원 만들고 학교 만들어서 가르쳐주고 새로운 나라 만들어준 건 고마웠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제발 종교로만 남아달라는 것입니다. 너희들끼리만 예배드리고 사회에 영향 미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세상살이에 간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간섭받기 싫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하든가 말든가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많이 머리가 컸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살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역사를 공부해 보셨습니까? 인류 역사를 아십니까? 세상이 그러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뻔한 것입니다. 그런 개인이든 나라든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동안에 잘못 살았습니다. 정말 십자가로 섬겨야 되고 희생하면서 나라를 바르게 세우고 섬기고 모범적으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언젠가부터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고 자꾸만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힘을 가지고 섬겨줄 때는 고마워요. 그런데 힘을 가지고 행세하잖아요. 그럼 싫어해요. 누구도 싫어합니다. 그런데 힘을 가지고 행세하는 것은 기독교 정신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가지고 십자가 군대 만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교회는 타락하게 되고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중세교회가 무너졌습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 말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제 곧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이 뭐예요? 거룩한 음식을 먹는 시간이거든요. 예수님의 지키신 십자가에 지키신 몸을 의미하는 떡을 먹고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뜻하는 포도즙을 마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되새기는 시간이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정말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에 내 생명을 다시 맡기고 나의 영혼을 다시 맡기고 내 삶을 다시 맡기고, 그래야 십자가가 나를 짊어지고 천국에까지 인도할 것이니까, 네, 주님의 은혜에 나를 의지시키는 것이 성찬의 의미예요. 그것만이 아니고 이런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나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정을,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왜 십자가라고 표현한지 아까 설명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마땅한 의무라도 고통스러우고, 이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거니까, 죽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의식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지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우리가 대신 짊어질 수는 없죠. 우리가 아무리 십자가를 진다고 누구 한 사람 대속해서 구원받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그 십자가는 우리가 온전히 100%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얹어서 업혀야 되고, 예수님께서 나를 지도록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좀 몸무게가 나가고 좀 제약이 많고 그래도 부끄럽지만, 죄송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얹혀야, 그래야 예수님,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나를 짊어지고 천국에까지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신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가 있어요. 사명의 십자가, 반드시 져야 돼요.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그런 결단이 있는 귀한 성찬의 예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